계시록 9조 에피소드 6, 1장 6절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께 영광과 통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까이, 보통 때는 까이 하면 그리고죠. 그런데 여기서는 5절과의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포이에세는 동사로서 aorist, active, indicative 어려운 게 아니고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orist 과거 3인칭 단수다. 주어가 없는 이유는 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orist 과거는 단회성을 강조한다. 한 번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 단어는 보이에오 만들다입니다. 그러면 aorist 동사 단순 과거 공식은 1인칭 싸, 2인칭 싸스, 3인칭 세 또는 센인데 3인칭 단수니까 세 또는 센을 써야 되죠. 그리고 과거의 일반적인 공식은 앞에 에프실론을 붙인다. 그래서 보이에오가 에보이가 되는 에보이 에센하고 에가 길어진 거는 에오하고 이중모음이 있기 때문에 발음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드셨다. 그러니까 단회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선언,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헤마스, 이제 에타 위에 이렇게 거친 순표가 있어서 해라고 하죠. 헤마스. 우리들 하는 게 헤메이스 주격, 헤몬 소격, 헤민 여격, 헤마스가 나왔죠. 우리들을 목적어입니다. 그가 우리들을 만드셨다. 뭐로 만드셨느냐? 바실레이안 했는데 그 기본 단어는 해 여성명사죠. 바실레이아 나라 왕국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다. 왕국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한국말에는 제사장으로를 가로로 묶어놓고 헬라어에는 줄을 딱 끊어서 이게 끊어진다는 표시에 컴마만 있죠. 컴마만 갖고는 뭐 안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단어가 히에레이스 하는 게 제사장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끊어지느냐? 설명 마지막 줄 참고가 있죠. 우리말은 마치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에포이에센 그가 만드셨다. 헤마스 바실레이안 나라와 까이 그리고 나라와죠. 까이까지 그 다음에 히에레이스 제사장 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게 동등한 자격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끊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단어 히에레이스 거친 순표 때문에 이에레이스가 아니고 히에레이스인데 단어를 보면 호 남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는 보통 끝이 오스로 끝나는데 히에리우스 조금 예외적이죠. 그래서 속격도 예외적이어서 히에레오스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이건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보면 히에리우스 단수 주격, 히에레오스 소격, 히에레이 여격, 히에레야 대격입니다. 본문에는 복수가 나와서 히에레이스 주격이 나왔다는 거. 예.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면 원래는 뭐가 써야 돼요? 바실레이안처럼 대격이 나와야 되는데 컴마로 끊고 갑자기 주격이 나왔어요. 일단 단어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히에레온 속격, 히에르신 여격, 히에레아스 대격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니까 이게 조금 예외적이더라도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전체를 한번 봐두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땡땡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제 우리말을 헬라어에 맞춰보았습니다. 히에레이스 앞에서 했듯이 제사장들이 하는 주격이죠. 복수 주격. 제사장들이 또
또는 누구누구에게도 되지만 역격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테오는 호테오스 하나님의 역격이죠. 예. 오스로 끝나면 가장 규칙적인 남성 명사라서 오스, 그 옆에 우, 오스, 우, 오, 온. 본문에 이오타 학이 있는 오, 온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가죠. 하나님에게 까이 그리고 빠뜨리 했는데 빠뜨리의 기본 단어는 호, 빠트레, 빠테르죠. 빠테르. 예. 아버지 또는 조상인데 이 빠테르 하는 단어는 주격은 빠테르 한 가지인데 속격과 역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빠테로스, 빠테로스 하는 이제 에프실론이 중간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본문에는 없는 것이 나왔죠. 역격에 빠테르 하든지 빠트리 하는데 빠트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대격에는 빠테라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아웃두는 아웃도스의 속격형이니까 그 아웃도스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의 예수님을 말하죠. 그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걸 합치면 히에레이스가 주어예요. 제사장들이 그의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도스 문법을 잠시 쓰면 아웃도스 남주격, 아웃두 소격, 아웃도 역격이죠. 그 다음에 아웃돈 대격에서 오스 우 오 온 끝에만 보면 남성명사 어미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격에 아웃두 그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앞 페이지에 바실레아 그 나라하고 이제 요 중간에 아까 앞에서 끊었잖아요. 그건 뭐냐? 그가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나라는 곧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은 주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주격이 돼서 그 제사장들은 그의 하나님과 아버지께에게 이제 속한다 이런 말을 안 써도 동사가 없어도 이런 건 헬라어에서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또 위한 것이다. 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나라라는 앞에서 나온 나라의 실체가 곧 제사장들이에요. 두 개가 별도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로 삼으셨다. 그 나라는 제사장들이다. 요게 중간에 당연한 것으로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제사장들이 곧 나라이며 그 나라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이게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라가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웃도 하면은 아웃도스, 아웃두, 아웃도, 아웃돈에서 아웃도 역격이죠. 그에게 해독사는 영광, 까이 그리고 또 크라토스 하면 권세, 통치권이고 계시록 맥락에서 보면 통치권이 가장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영광과 능력하면 능력은 굉장히 좀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 해독사, 까이, 또 크라토스는 구조가 이 독사와 크라토스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웃도가 이 뒤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아웃도를 강조하느라고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 통치권이 아웃도 그에게 속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 속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하나님도 그 남자로 받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가까이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예수님인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바실레이아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항상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들을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본질은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 1장 6절에서 아웃도는 예수님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에이스투스 아이오나 스톤 아이오는 그 기본 단어가 호 아이온 해서 원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시대입니다. 한 시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매우 긴 시간이 되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수거처럼 쓰이면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히브리식 최상급 시간 표현입니다. 헬라어에도 문법이 있어요. 최상급 문법이 있는데 헬라어로서 헬라어 문법을 안 쓴 이유는 마지막에 있듯이 헬라어 최상급은 상대적 최대치 이거를 썼기 때문에 무한 시간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과 통치권이 아무리 길어도 한계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끝이 없는 시간, 영원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식 최상급 시간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이스가 대격을 갖죠. 뚜스가 대격 남성 복수이듯이 그래서 뚜스가 왔고 아이오나스는 복수 대격이 왔고 또는 이게 이제 속격 남성 복수라서 아이오논이 와서 하나의 수거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 스톤 아이오논 이렇게 그래서 세세토록 영광과 통치권이 아웃도 그분 예수께 속한다. 아멘. 에이스투스 아이오나 스톤 아이오논을 조금 더 설명하면 히브리 최상급은 비교가 아니라 범주 초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식 최상급을 썼고요. 그 예로서 이게 거룩 중에 거룩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코데시 콰다심 이렇게 됩니다. 쉼이 복수거든요. 그래서 거룩들 중의 거룩 이렇게 되면 이건 지성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과 같은 식의 최상급 표현인데 그래, 시대들 속으로 이 말은 가장 긴 시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범주 자체를 초월하는 영원들 속으로 세세토록 이렇게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쓰되 히브리식 시간 신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계시는 히브리적 시간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태초에 이 자체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앞으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통치는 비교 불가하기 때문이고요. 셋째로 계시록의 문체상 70인역 헬라어와 구약 예언서의 전통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아웃도가 왜 예수님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이 계시록 6장의 시작이 계시록 1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가 있죠. 맨 처음에. 헬라어에서는 정관사가 명사화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5절 2줄 까만 글자는 이 또를 다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아가폰티 헤마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까이 루산티 헤마스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키셨다. 에크톤 하마르티온 헤몬 우리들의 죄로부터 엔또 하이마티 아우뚜 그분의 피로 다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잖아.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건데 우리를 문제는 가장 핵심 우리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해방시키신 그분에게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오늘 6절의 앞부분은 까이 그 결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때는 까이가 그리고인데 여기서는 앞에 그 계시록 1장 5절의 그 결과로 에포이에센 헤마스 바실레이안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다. 이것도 단번에 만드신 거예요. 단번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단번에 나라로 만드셨고 이 나라란 곧 제사장들인데 히에레이스 그 제사장들은 또 테오 가이 빠트리 아우뚜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다. 이 결과 그렇게 되었다. 이거는 앞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웃도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단번에 구원하신 그분에게 헤독사까이 또 크라토스 영광과 통치권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왕으로서 이제는 왕이 되셨잖아요.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이기에 영광과 통치권은 그에게, 즉 예수께 영원히 기속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 가이 에포이에센 헤마스 바실레이안 히에레이스토 테오 가이 바트리 아우뚜 헤독사 가이 또 크라토스 Estus Ionas ton Ionon. 아멘. 계시록 1장의 구조는 표지에서 말했듯이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영광과 통치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서 까이 에포이에센 헤마스 바실레이안 히에레이스 부분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바실레이안 나라로 만들었는가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의 구속은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통치는 백성을 통해 실현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 개념도 아니고 하늘에만 있는 원리가 아니라 백성을 통해 역사 속에 구현된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는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통치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왜 히에레이스 제사장들인가? 또 다른 이유는 구약적 배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공동체 자체가 왕국이라는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선언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70인역에서 바실레온 히에라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실레온은 형용사로서 왕국적인 왕국의 이런 뜻이고요. 히에라튜마는 또 히에라튜마 해서 계시록 본문에는 히에레이스가 나왔잖아요. 이거하고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단,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아직 개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국적인 제사장 공동체 이렇게 말해서 왕국적 성격을 가진 제사장 공동체를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적 선언을 하셨고 이제 언약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실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히에레이스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왜 나라가 제사장들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장 6절은 왕국의 성취로 통치의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개념을 쓰지 않고 단어 자체도 히에레이스, 제사장들, 이거는 각각의 사람들을 말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통치가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 이제는 역사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신학적 이유로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중보를 통해 드러난다. 제사장의 본질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적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을 흘려보낸다.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통치는 중보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 통치의 완성이면서 중보자이면서 왕이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장소적 내부라기보다 너희 가운데 사이에, 헬라어로 하면 엔토스 휘몬,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이거든요. 이 말로써 예수 자신은 왕의 현존인데 그들 가운데 이미 실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왕으로서 계신다는 임재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통치 방식의 계시이며 동시에 하나님 통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고 정말 섬김, 관계의 통치라는 그 본질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중보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힘으로써 제압해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중간자 없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통치는 언제나 중보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중보 없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이탈하는 경험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현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나 평등화된 이런 사고방식에서.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탈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인간의 죄성을 지적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드러난 순간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보 형태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은혜를 제사장을 통해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적 역할입니다. 계시록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예수님이 sonship과 kingship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데, 아들 되심과 왕 되심을, 계시록에서는 본격적으로 kingship, 왕 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시기에 구약에서 약속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가 제사장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본래 중보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곧 제사장들인 이유는 첫째로 자체적으로 볼 때 모두 예수를 믿는 모두가 중보의 은혜 안에 머물 사명을 가진다. 스스로 가지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책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유념해야 될 점이 중보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중보할 수 있습니다. 왜 영광과 통치를 예수께로 돌리는가? 1장 5절에서 시작해서 1장 6절까지 그렇게 건너뛰면서 또 아웃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원래 원칙이라 함은 영광과 통치는 무조건 원래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진리인데, 계시록에서 핵심적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sonship과 kingship을 갖고 있는데, 계시록 이전에는 본격적인 kingship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통치가 항상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동일 본질로서 드러났는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왕으로서 통치적으로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와 통치의 중심으로 확정되는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게 계시록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예수 안에 두신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항상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한계 이탈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존재적 드러남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통치적으로 드러나셔서 영광과 통치를 예수께로 돌립니다. 왜 통치를 예수께로 돌리는가? 세 번째 이유로서 하나님이 통치를 예수께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구는 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미 예수는 호 아르콘 돈 바실레온 데스게스에서 땅의 통치자들의 통치자, 그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선포함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통치를 예수께로 돌리는가? 4번 다니엘 7장 9조에서의 선언을 실현한 것입니다. 왕자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게 다니엘 7장 9절로서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시록 1장 6절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예언적 선언 계시이고요. 이제 계시록 1장 6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왜 통치를 예수께로 돌리는가? 5번, 예수는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제일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오늘 표제 제목처럼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것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단번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도 다 아버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고 그 나라는 곧 제사장들이며 제사장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즉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또 아버지께 돌리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그 구조에서 나온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뜻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안에서만 인간 세계에 안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영광과 통치를 예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신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for God 모든 통치의 방향을 목표점을 아버지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이 구조가 더욱 확실합니다.